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이거 못 외우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은 성경에 다시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플라톤 이후에 전개된 서양 철학사를 가리켜서 이 플라톤 철학의 한 줄의 그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톤 철학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줄의 각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바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여기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빠와 어린 자녀의 사랑스러운 대화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 다음에 꼭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만큼? 이만큼. 얼만큼? 이만큼. 얼만큼? 하늘 땅만큼.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자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제가 아이가 되어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사랑하지. 얼만큼요? 이만큼. 얼만큼이냐고요. 내 독자의 인생과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기까지 사랑한단다. 알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독자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은 그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녀의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골 목회자로서 사실 저는 시골 목사의 달란트는 전혀 없습니다. 시골 목사는 원래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도 못해요. 기계치예요. 아직도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못해요. 그 정도로 기계치인 제가 시골 목사의 달란트는 없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언제라도 내 인생과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목회해 왔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홀로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연약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목사의 형편을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서운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회복이 될 텐데 나는 그래도 성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사랑하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아무리 그 병이 길어지고 결국 자리에 누워 돌아가시더라도 최소한 그가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해 주려 했는데 그동안 넉넉히 봐준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면서도 문득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사랑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녀의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5살 때였습니다. 집에서 10분쯤 떨어져 있는 장모님 댁에 잠시 맡겼는데 오후 4시쯤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나가서 2시간쯤 되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처가댁으로 달려가는데 그 10분 동안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지하철 입구에서 동냥하는 소녀 앵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어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인도 아닌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내 딸을 잃게 되면 당신도 당신이 사랑한다는 나를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공갈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지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것이 아빠의 심정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도 못 되고 또 좋은 부모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아빠인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대신 아버지가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들 대신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들 대신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왜일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입증해주고 싶어서. 잘 안 믿으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제발 좀 깨달아 달라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이만큼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한평생 그 사랑의 의미를 경험하고 집요하게 지족해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그 사랑의 의미를 경험하고 집요하게 지족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한평생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랑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득이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굴할 것도 없고 비겁해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합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늘 비판과 박해 속에 살아갑니다. 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늘 죽음에 노출되고 살아갑니다. 병에 정말 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바울에게 무엇이 이렇게 당당한 삶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누가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보는 그런 마지막 대림절 주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바울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읽은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무나 좋아요. 마음껏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입니다.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설득이 바로 됩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형의 모습에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형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아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시지 않더니 글쎄 아버지 유산을 창비와 함께 말아먹은 저 도둑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다니 언뜻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아버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형을 그렇게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할 줄 알면서도 이런 아버지는 여러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할 줄 알면서도 유산을 미리 상속해주고 그것을 다 날리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도 소를 잡아준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형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의 문제는 그저 아버지를 사무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그냥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형의 문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큰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큰 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구해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하나도 구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소한 것에서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꼭 이거 아셔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계시받을 때까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받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수준 이상의 기도고 성경 이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는 복음서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것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절대적으로 깨닫기 전에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도 해야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뒤따라 오시기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도, 동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창조해 나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까지, 그러니까 몽땅 전부 싸그리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아닐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기도의 가장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칼의 노래를 쓰기 전에 아마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서문에, 원고에는 없지만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의 겨울 나는 너무 많이 아팠다. 어떤 배신을 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팠다.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현충사에 들려서 이순신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았다. 장군의 칼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언제나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순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조종에서는 계속 모함만 하고 선조는 죽이려고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김훈은 그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대가를 기대함이 없이 그저 주기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과 다른,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를 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면은 뭐 믿음을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것으로 알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집사고 3학년 때는 평신도고 4학년 때는 마귀 새끼가 되어서 나가는 곳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장난으로 한 말인데 저는 심각하고 정말 진실하게 들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결정하고 들어온 길인데 내가 마귀 새끼가 돼서 나간다면 지금 나 그만둬야지. 그리고 한밤중에 교수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주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니 웃으시면서 자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보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자네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나? 그걸 믿나? 네, 그걸 믿으니까 여기 왔죠. 그래, 한번 생각해봐. 아들의 죽음을 지불하고 얻은 자네를 하나님이 마귀 새끼가 되게 하겠나? 하다못해 시장에서 몇백 원 주고 산 콩나물도 버리는 법이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은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거야. 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순교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목사들이 7년을 공부하는 길을 저는 정말 학문적으로 신앙의 진리를 누군가에게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그냥 절대적인 확신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여러 대학과 대학원을 전전하면서 무려 2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목회자들보다 17년의 세월을 더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여러 종교의 진리들을 찾아 전전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동국대 원시불교 대가인 고익진 교수로부터 머리를 깎을 것을 광하게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스님이 됩니까? 머리를 깎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를 깎습니까? 내 운명을 여기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깎지 않으면 모르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스님이 될 골상이래요. 팔자가 스님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머리 깎으면 좀 괜찮아 보일까요? 저 이제 70 넘으면 머리 빡빡 깎으려고 합니다. 특공대죠, 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사람인데 아마 깎아놓고 보면 볼만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선배들의 말대로 정말 저는 수없이 마귀 새끼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최옥주 사모님이 우리 박혜란 권사님이 여기 참여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이 제가 그런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저의 부족함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을 때는 마음속에 그랬어요. 국내를 제패했어? 다음은 세계를 제패해야지. 엄청나게 큰 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꿈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촌철살인의 기독교 작가인 프레데릭 비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Wishful Thinking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기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견뎌내야만 하는 부조리도 아니고 거부해야 하는 환상도 아니며 해탈해야 하는 영겁의 순환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어딘가로 인도해 가기 위한 일련의 중대하고 반복될 수 없는 소중하고 유일한 순간이다. 이게 뭔 소리요? 복잡하고 어렵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말이지만 매우 단순한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은 먹물들만 이런 말 들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1960년대 실존주의자들 20세기를 풍미했던 실존주의자는 역사를 부조리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부조리로 보듯이. 그리고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환상으로,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교 같은, 그리고 동양의 종교들은 역사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영원히 돌고 도는 그런 고난의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레데릭 비크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실에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해도 약해지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을 이루어가는데 무엇인가 꼭 필요한 순간이고 매우 중대하고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들은 우리 각자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은총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긍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담학자는 오늘의 크리스찬이라는 잡지에 투고한 그의 논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먼저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절망스러울까요? 낙심스러울까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뭘까요?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새롭게 눈을 뜨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이때에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자신보다도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